4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1230년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대륙의 인디안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인디언 소년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친 후에 13살 생일날 밤 그를 숲속에 데리고 가서 숲에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날 밤 소녀는 눈을 가리운 채로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집니다.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소녀는 울창하게 묵어진 깊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야말로 숲속에 혼자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그는 숲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그는 느닷없이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립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늑대라도 금방 어둠 속에 뛰쳐나올 것 같은 긴장을 하면서 온몸을 도사리게 되지요. 바람이 불면 더욱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밤일 것 같던 그 시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불현듯 그는 한 가닥 섬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춰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소녀는 그저 꽃, 나무 길들만 보이는 것뿐이죠. 그때 소녀는 숲속 저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함께 지새웠던 것이죠. 소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는지. 소녀는 그야말로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거기 함께 그 소년과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에스겔서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33장,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몰락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함락의 메시지가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지요. 3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아멘.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성을 이름해서 따라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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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라는 뜻입니다. 이 성을 이렇게 이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바로 또한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사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과거에도 거기 계셨다라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습니다.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어두운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노예 생활을 말이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생활해도 10년, 20년만 되고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면 얼마나 따분합니까? 근데 그것도 일반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노예 생활 말이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루틴이 70년씩이나 계속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이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시편 126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경험 속에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인 줄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감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막막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해요. 따라옵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없어졌다면 그건 진짜 시험의 시간입니다. 연단이라기보다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감사함이 사라진다면 그건 진짜 말씀 붙잡고 생명 내걸고 먹지도 말고 그 감사함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중심 속에서 불평만이 나오고 원망만이 나오고 누구 때문이라고만 자꾸만 그러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인데 말이죠. 자기의 실수 때문이고 자기가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주님으로 온전히 말씀 붙잡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이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어떨 때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또 어떨 때 이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게 됐을까? 한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찾았을까?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 이전의 경험을 노예 생활로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봉독해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 부릅니다. 구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뜻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 구속의 은총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은 더더군다나 체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러한 쇠사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생각들,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해방해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은총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그 은혜의 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악들이 해결함 받고 씻음받고 다시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평안함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원인을 회복한 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의 날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 위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인하여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노래할 수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주를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주의 포로 되어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으니,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고통을, 저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근심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에 역사하시는 바로 여호와 샬마, 거기에 계신 여호와이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아닌 것이죠. 아니, 오히려 구원은 신앙 여정의 진지한 시작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동일한 고난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형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지쳐서 잠든 베델의 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고 깨어서 일어나서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잡고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생각나십니까? 모든 상황은 끝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말이지, 이제는 과거의 착각일 따름이야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냉소하며 정말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세월이 진짜 너무 아깝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했던
그러면서 길을 걸어갔던 두 제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 제자와 함께 그 제자 곁에서 소리 없이 동행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신약 성경 140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지나온 세월을 불평하며 짜증내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했던 그 두 제자, 우리 같았으면 함께 했을까요? 쳐다보기도 싫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그 두 제자만 몰랐던 거죠. 눈이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나서나 이제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아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주님 곁을 점점 떠나갔던 바로 그 순간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되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서리 쳐지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 속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 오늘의 헤란의 길, 오늘의 엠마오의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에 그리고 이곳에 계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사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도시의 영광은 단순히 그 사이즈, 도시의 넓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18,000척이라고. 자,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약 얼마나 되죠? 18,000척이면 약 9km. 얼마요? 약 9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둘레만 해도. 도시가 9km. 큰 거죠. 근데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그 연결점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서로 교독합시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묘사되는 3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공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한 것도 없이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러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비록 세상살이가 좀 험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저 영원하신 미래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하다가 잘못 수혈을 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런 난치의 병을 걸리고도 명랑하고 밝게 사는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그는 많은 유명 인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소년이 한 18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눈물이 말문을 가로막고 먹먹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순간에 이 라이언이라는 이 아들은 놀라운 말로 아빠를 오히려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요. 저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전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빠.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라이언의 온 가족은 주님 앞에 눈물 어린 감사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의 감사,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그 어떤 것을 다 줄지라도, 아니 어떤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 주신 그 은혜와 감사만 있다면 라이언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이언 가족의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